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늘도 주일 육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배려와 기도에 힘입어서 제가 이번 한 주간 여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네, 여름 휴가를 다녀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녀왔습니다. 네, 집에서 그리 멀지 않는, 그리고 대학 시절에 추억이 있는 강촌에 이번 여름 휴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강촌 아십니까? 네, 강촌 너무 좋더라고요. 집에 있을 때는 찜통같이 더웠는데 가보니까 조용하고 공기도 좋고 무엇보다도 시원하더라고요. 한날은 4살 된 딸, 6살 된 아들, 그리고 아내와 함께 강촌에 있는 구곡폭포라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더운 여름날 그 피서지로 폭포만한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녀왔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기 위해 인증샷 몇 장을 찍어 왔습니다. 여러분 육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핸드폰으로. 네, 이렇게 구곡폭포에 오르게 되면 저런 이렇게 편말이 있습니다. 어떤 꿈을 가지고 가게 되었을까요? 구곡폭포 목적지에 오르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사진이요. 보니까 돌 무더기가 이렇게 쌓여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산에 가시면 여러분이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 저렇게 높은 돌 무더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인 걸음으로 15분이면 갈 수 있는 그 구곡폭포를 저희 가족은 30분 넘게 이렇게 걷게 되었습니다. 목적지 폭포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지막 부분에 가파른 계단이 있거든요. 그 가파른 계단을 아이들이 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아이를 안고 그 계단을 이렇게 하나하나 오르게 되었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온몸이 땀으로 이렇게 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장면이 다음 장면, 네, 폭포가 보이게 됩니다. 좋죠? 좋아 보이죠? 네. 네, 다음 장면, 우리 가족이 갔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가족 사진도 보여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은 다음에 보니까 다음 사진 보시면 끝, 목표란 것이죠. 끝. 네, 목표에 올라가서 그 폭포를 바라보고 또 폭포와 함께 사진도 찍고 시원한 바람을 쐬었지만 저에게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안고 다시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끝이 아니라 저에게는 시작이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 서론이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 오늘 시편 57편을 누가 지었냐면 다윗이 지었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우여곡절을 겪었고 끝이 없는 순환과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인생을 정의하자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인 골리앗을 넘어뜨린 후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지만 그 영광을 만끽하기도 전에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목숨 하나 부지하기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동굴에 숨어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57편을 지은 것입니다. 네, 그 동굴에 마침 누가 찾아오게 되죠? 사울이 찾아옵니다. 용변을 보기 위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조로의 기회가 찾아온 곳이죠. 사울만 없으면 다윗은 자유로운 몸이 됩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됩니다.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것을 포기합니다. 왜 포기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그 눈을 피해 동굴에 있을 때에 오늘 시편 57편을 지게 되었는데요.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넘어뜨린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쓰러져가는 나라를 구한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다윗이 마주하는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 오늘 4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살하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다윗이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굶주린 사자들 가운데 포위되었던 것처럼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길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다윗이 잘못한 것 하나 없습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자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나간 것뿐인데 나라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목숨 하나 부지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과 실수로 겪게 되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다윗은 모든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들은 다윗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늪에 빠진 것처럼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다윗의 영혼이 곤비합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다윗의 인생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산 넘어 산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불과 몇 개월 전에 AI 바이러스로 양계 농장을 운영하시는 많은 분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다시 신문기사를 읽어보니까 이번에 그 엄청난 더위로 폭염으로 수백만 마리의 닭과 오리를 폐사시켰다라는 그런 신문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어찌하든지 살아남기 위해 길을 찾지만 또 다른 길을 찾아가지만 그 길에 가보았을 때 더 큰 장애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고통과 시련, 아픔이 끊이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이지만 정직한 현실은 산 넘어 산입니다. 끊어진 영과 같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바람에 밀려 이리저리로 떠다녀 다니지만 상처받고 찢기는 그런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고 내가 실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억울한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길이 전혀 보이지 않아 막막한 현실과 마주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분명 이 자리에도 계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저는 망했습니다. 하나님,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끝장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 그런 현실을 우리는 마주할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현실이 있죠. 어떤 현실입니까? 주변에서도 우리의 현실을 안다는데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무너집니다. 쟤는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저렇게 살아? 쟤는 하나님이 버린 자식 같아 라는 주변의 조롱과 무시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은 그런 조롱과 무시 앞에 전혀 반박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가슴을 더욱더 아프게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저도 더위를 피해 이번에 피서를 다녀왔지만 다녀와 보니까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조금 이렇게 날씨가 풀린 것 같은데 어제는 너무 덥더라고요. 어제 하루 종일 설교 준비를 하는데 애들이 밖에 나가자고 계속 조르는 거예요. 짜증 부리고 그런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저의 현실입니다. 다녀와 봤는데 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또한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가 큰 바위처럼 제 마음 중심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더운 여름 날씨에 여러분은 잘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더위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여러분이 원하는 그 현실을 매일매일 맞이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더위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한 더위를 이겨보기 위해서 영양가 있는 보양식을 먹어보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힘들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분명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특별히 무엇이 힘드시죠? 무더운 여름날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 개선되지 않아, 믿음이 신앙이 자라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에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또한 영적인 그런 어려움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절망적인 현실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산 넘어 산인 그런 상황 때문에 여러분의 소망을 잃어버렸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기쁨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소망이 회복되는 놀라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 믿음이,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놀랍게 성장되는 그러한 영적인 충전이 되는 그런 특별한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절망과 낙심을 숨기지 않습니다. 감추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는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을 상징합니다. 어미 암탉이 날개 아래에서 새끼 병아리를 끝까지 품어내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에게로 오는, 하나님에게로 피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내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한이 없으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때에 지친 우리의 영혼은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은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윗은 사람에게 피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에게, 군사력에게 피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모든 환난과 고통 속에서 주님 안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했습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언제까지 피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이 재앙이 다 지나가기까지 피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 말씀은 내 영혼아 깰지어다 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불안함에, 또한 불확실성에, 낙심에 있는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 하라고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시인은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며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해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한숨 쉬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불안해하고 낙심해하는 자신을 믿음으로 꾸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제는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디로 피하십니까? 재앙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어디로 피하십니까?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사람에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에게로 피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장소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에게로 피하는 길 뿐입니다. 언제까지요? 모든 재앙이 다 지나가기까지.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마주하는 그 삶의 어려움, 재앙은 언제쯤 끝나게 될까요? 모든 재앙들은 언제쯤 멈추게 될 거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언제쯤이요? 죽을 때까지 재앙이 멈추지 않습니다. 죽어야만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의 어려움은 끝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의 호흡이 닿을 때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날마다 누구에게 피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피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 피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주님께 피하면 어떤 현상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던가요? 주님께 피했을 때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향해 불안해하고 낙심해하는 내 영혼을 향해 내 영혼아 깰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나옵니다. 원망과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 또한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거든 날마다 주님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의 부정적인 소리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님께로 피하겠습니다.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재앙이 다 지나가기까지 저는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라고 선포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우리 성가대만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내 영혼아 깰지어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의 자신의 영혼을 향해 이렇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실력으로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그 재앙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에게로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새벽을 깨울 수 있고, 하나님에게로 피할 때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깨울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 다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원수를 없애주십시오. 원수의 손에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더 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상황이 변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계속해서 원수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원수에게 발각되면 언제든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상황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환경 때문에 낙심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피한 다음 하나님 안에서 원대한 더 큰 꿈을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자신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감격을 감출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너무나 힘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환경에 굴하지 않고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쫓기는 상황이었지만,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지만,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며 하나님만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피앙, 피앙, 재앙을 피해서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안에서 더 높은 위대한 꿈을 꿈꾸기보다 나의 편안함, 나의 소망, 나의 소원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돌을 쌓아 하늘에 나의 소원이 닿기를 바라는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돌을 쌓는 세상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어떤 소원, 소망을 갖고 그들은 돌을 쌓는 것일까요? 건강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건강하면서 이 땅에서 편안하게, 또한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 돈을 소원합니다. 재물의 축복, 건강의 축복을 나만 누리면 소원 아닌가? 계속해서 우리 자녀까지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그늘 아래에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보통 우리는 우리의 고난에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마주하는 이 현실, 어려움, 재앙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랍니다. 현재의 배고픔에만 집중합니다. 과거에는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누구죠?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 에서의 모습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에서는 어리석다. 배고픔을 조금만 참지 왜 팥죽 한 그릇, 그깟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 넘겨버린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에서를 비판하고 비난했던 그런 모습이 저의 과거의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버렸던 그 에서의 모습을, 그리고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했던 그런 잘못된 행동들을 목사인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고 믿음보다, 신앙보다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그냥 내가 꿈꾸는 대로 살기를 바랄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살면서 너무나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의 믿음을 정말로 성경대로 잘 지켜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피한 다음 어떠한 것을 꿈꾸며 무엇을 소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두는 예수를 만났고 예수 안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떵떵거리며 살기를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삶의 안위를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믿음보다 현재의 배고픔에 집중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보다는 보이는 현실에 나의 마음을 쏟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신자로서의 영광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보다 지금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이유가 팥죽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그 팥죽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누구보다도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돈 때문에 서러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명문대학에 들어가서 시집장가 잘 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분의 자녀들만큼은 취직 때문에 마음 절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에 팥죽 한 그릇을 구하라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그 기쁨과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하여금 목표가 팥죽 한 그릇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내 자신, 우리 모두의 하나님 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 옆에 살고 계시는 이웃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계 위에 영광 받으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소망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위대한 꿈을 꿈꾸고 그 위대한 꿈을 하나님과 함께 실현해 나가는 그런 현실, 그러한 현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나를 구속해 주신 예수님만 보셨잖아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 기뻐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환경에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알아주시는 그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했고 또한 기뻐했고 또한 주님 안에서 온대한 꿈을 꾸셨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예수님보다 팥죽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팥죽에 내 마음이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을 잊어버린 채 세상의 마음을 두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는 대로 똑같이 그렇게 우리는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더운 여름날 더위 때문에 몸과 마음도 지쳤는데 이러한 세상의 그 흐름에 그냥 나도 휩쓸려서 예수님까지 잊어버린 채 내가 예전에 꿈꿨던 그 모든 그런 원대한 꿈은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일 뿐 옛날 이야기로 치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꿈꿨던 그 원대한 꿈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셔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예수님을 붙잡으시면 다시 한번 우리는 원대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러한 원대한 꿈을 실현하는 복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바라보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 온대한 꿈을 회복하고 다윗이 찬양했던 그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 다윗의 찬양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시편 57편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재앙이 여러분을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어디로 피하시라고요? 하나님께로 피하시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피한 다음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그 소원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내 환경이 조금도 개선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다윗이 고백했던 그 영광, 온대한 꿈을 회복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붙잡아야 된다고요?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걸어갈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온대한 꿈을 꿀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로운 힘과 능력을 날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에 그 예수님 생각하시고 그 예수님 붙잡으셔서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나의 정과 욕심을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온대한 꿈을 실현하는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의 복된 하루하루 인생, 여러분의 미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